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초림을 기억하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념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셋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서부터 교회는 대림절 각 주차마다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전통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은 종말론적 신앙을 강조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되어주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두 번째 주일엔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비하여 회개하도록 촉구합니다. 그래서 그간의 삶을 반성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합니다. 세 번째 주일은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기뻐하라고 권고합니다. 기뻐하라고 권고하며 복음의 기쁨을 신앙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이웃들에게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게 합니다. 성탄절을 한 주 남겨둔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은 주님의 탄생을 예고하고 그분이 누구신지 밝히는 데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며 교회로 사람들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자이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모든 것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며 성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림절 셋째 주간입니다. 말씀드린 의미대로라면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삶의 기쁨을 가져야 되고 그 기쁨을 사랑으로 녹여내 이웃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와 달리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바쁜 일상에 치이고 있고 악의 유혹에 삶을 빼앗기고 있고 암울한 현실에 기쁨보단 아픔과 슬픔을 누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우리는 왜 계속 괴로운 걸까요?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악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물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문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은 일명 씨 뿌리는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각각의 결과에 대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4개의 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기록된 가라지 비유라는 내용으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의 지도를 빼앗기는 사람과 같습니다. 신앙인은 영적으로 제법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기 위해선 말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형식적 신앙생활로 또 교회와 사회에서의 지위로 지식과 부의 권위로 그것들로 인해 현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닌지 영적 불감증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꽤나 있습니다. 둘째로 돌밭과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화답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사실 말이 쉽지 환난이나 박해와 같은 고통을 겪고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작 넘어진 걸 가지고
뿌리가 없다고 표현하시는 건 좀 너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는 한글 성경 번역이 불러일으킨 오해입니다. 넘어지는 이라는 표현을 헬라어 원문 성경을 통해 보면은 스칸딜리조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은 죄를 짓고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주저앉고 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른 차원으로 환난과 박해를 당했을 때 그냥 죄를 지어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며 하나님과 등지는 자, 이와 같은 사람이 뿌리가 없는 돌밭과 같은 사람입니다. 셋째로,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고백하노라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아마 우리 대부분이 여기 속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고자 노력할 때도 많지만은 각박한 현실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춤거리거나 때론 세상의 흐름에 자신을 그냥 내어준 채로 한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슬그머니 돌아온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테니 말입니다. 마지막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한 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입니다. 다른 땅과는 다르게 부연 설명이 없습니다. 좋은 땅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겐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까닭입니다. 그래서 당시 예수님의 초점은, 이 본문 말씀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초점은 애당초 이 사람들에게 맞춰져 있었습니다. 해변에 모인 많은 무리 중에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좋은 결실을 맺다가 천국으로 가게 될 거야 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당초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 지금까진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나를 만나고 난 후부터는 새롭게 변화되어 다 같이 좋은 결실을 맺고 천국으로 나아가자라며 그 사람들에게 애정을 담아 정성껏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두에 던졌던 질문, 하나님을 신앙하면서도 우리는 왜 계속 괴로운 걸까요? 그 이유는 아직 우리가 좋은 땅과 같은 사람이 아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은 사람의 인생을 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어중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니 여기서도 저기서도 괴로운 것이지 않을까요? 하지만 어중간하다고, 볼품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도 그러셨던 오늘날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어설픈 사람들에게,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 같이 살아가고 있는 어설픈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테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서 말씀을 지켜보자. 그래,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내 손을 꼭 잡고 이제 그곳을 떠나 새로운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가보자며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우 어렵고 고단한 세상살이지만 나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우리 주님은
잘 이해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나와 함께 좋은 곳으로 가자며 주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를 도우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힘내시고 용기 내셔서 끝까지 좋은 땅,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본문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뿌리를 내려 싹을 내고 쑥쑥 자라 좋은 곡식이 될 수 있길 바랬습니다. 어느 날 모두가 잠든 사이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덧뿌렸고 그 사실은 결실을 아주 조금 앞두고 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종들이 와서 말합니다. 분명 밭에 좋은 씨들만 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인이 그렇게 뿌리는 것을 보았는데 어찌 가라지가 생겼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인은 말합니다. 내가 뿌린 것이 아니다.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악의 출처는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어렵고 힘들게 하는 악의 출처, 악의 근원지는 바로 원수 마귀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숙해 의인이 되길 바라시며 선한 의도에서 성장통 같은 고통의 자리에 우리를 놔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고통과 악은 아예 다른 차원입니다. 악은 의인이 아닌 죄인이자 악인으로 살아가도록 유혹과 고통을 주며 결국 하나님을 떠나 사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악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속성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엔 악이 존재합니다. 언제 어떻게 침투해 들어왔는지 설명할 길은 없지만은 예수님 말씀처럼 원수 마귀가 만들어낸 악의 기운과 그 권세에 일시적으로 마음을 빼앗긴 일부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간헐적인 신앙적 고통이 있고 사회에 혼란이 있고 일상에 괴로움이 일어남을 우리 예수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말에 그 사람의 종들은 몹시 흥분하더니 자기들이 가서 그 가라지를 모조리 뽑아버리고 오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종들에게 주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두라. 가만두라. 너희가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매우 염려되노라. 여기 종들의 모습과 주인의 말을 통해 예수님이 인간의 지혜와 분별력의 한계 그리고 오만함을 본문에 있는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또 종들뿐 아니라 우리들도 어떤 게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분명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내가 나서기만 하면은 모든 게 선한 방향으로 깔끔히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만함입니다. 인간에겐 악에 맞설 그런 힘도 없고 모든 선과 악을 매번 분명하게 헤아릴 수 있는 능력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부시 대통령은 세상에서 악의 무리를 완전히 소탕하겠다고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지만은 이 과정에서 전쟁 범죄와 많은 민간인이 사망했고, 전쟁의 내막에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부시와 미국이 문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악을 모조리 제거하겠다고 했으나 그 과정에서 스스로 악을 다시 재생산하며 악을 확대시키는 인간의 모순과 오만과 지혜 없음을 확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모조리 뽑아서 오겠다는 그 종들에게 가만두라, 오만하지 말고 너의 능력을 믿지 말고 가만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들의 능력과 한계를 잘 알고 계셨던 주인은 가만두어라, 너희는 그런 능력이 없어 가라지를 뽑으려다 곡식까지 뽑아버리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악을 근절시키고 싶은데,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 가만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걸까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주인은, 다시 말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이든 가라지든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곡식이 된 씨의 입장에선 가라지로 인해 계속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것을 극복하여 좋은 성분을 그대로 갖춘 곡식으로 자라나야 함을 말하는 것이고, 종들의 입장에선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고 일단 추수 때까진 둘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정성껏 관리하라는 주인의 말씀인 것입니다. 비유에서 가라지로 표현돼서 그렇지, 이 가라지도 마귀에게 일시적으로 마음을 뺏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 복음에 물을 주고 옆에서 꾸준히 좋은 곡식으로 자라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은, 예수님은 종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선악을 구분하지 말고 그 둘이 함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오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불편하고 삶이 힘들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좋은 씨답게 살아가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은 마지막 때에 주 예수께서 판단하실 것이니 우리는 모든 곳,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복음을 행하며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삶이 십자가 정신과 일치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자 하나님 인격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마냥 고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엔 악이 공존하고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험난하고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해 아름답게 자라나고 좋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넉넉한 마음으로 모두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그리고 마지막 날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해와 같이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